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하게 각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본문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같은 예수를 보고서도 이렇게 평가가 다양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보고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한 얘기를 보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매우 흡족하시어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식견 가지고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들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봐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행하는 일을 똑같이 봐도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적 신앙,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대대로 신앙의 가정이어도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해도 절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고요.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입니까?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저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접근했다가 예수를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 45절 이하에 그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처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복음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출입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다 개인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전뜰을 밟는 거거든요. 뭐 어떤 육신 생활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뭐 갑자기 뭐 자녀들이 아프고 남편이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럴 때 절대자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그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성전을 출입할 때 요새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현대인이라면 어떤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좋아 보이고 뭐 이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그 친구들 삼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구나, 이런 목적 뭐 이런 등등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사적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성전을 출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어서 누구라도 성전뜰을 밟을 때 예수를 만나는, 누구라도 성전뜰을 밟을 때 성령의 감동을 힘입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러 갔다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분에게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감동이 충만한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 뭐를 발견하자고요? 첫째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를 고백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영적 감동이 충만해서 누구라도 성전 뜰을 밟는 순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 뜰을 밟으면, 우리 성민교회를 출입하면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갈 때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몽둥이를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검을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뭉치를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러 갔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러 갔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성민교회에 충만하기를 함께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어서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에 이런 능력이 얼마나 많아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속된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최봉석 목사님이라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많았으면 벼로가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최권능. 이분은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천당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귀에서 예수 천당 이게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예수 천당이 떠나지 않아서 이거 떨쳐내려고 진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에 나오는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한국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민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뭐 하자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도, 어떤 욕심 덩어리라 하더라도, 어떤 못된 마음이 심령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교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표가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함께 소망하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건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 성민교회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해서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